자, 책 다 받으셨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먼저 보기 전에 로마서 1장을 먼저 보고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 우리 갈라디아 주제는 복음 그 능력과 자유. 다 같이 그 자유와 능력. 복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자유와 능력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 자유와 능력. 복음 그 자유와 능력.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어져야 됩니다. 복음 그렇게 말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 복음 그러면 글자는 누앙겔리온 헬라어로서는 그렇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라는 말인데, 자, 복음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로마서 지금 1장에 보니까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 우리가 지금 복음 핵심 메시지,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가장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몇 장이라 했습니까? 3장.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인간이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그 나무 잎을,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누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자, 복음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로 16절.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더러는 세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째는 아들로 오신 목적이에요. 아들. 아들. 그럼 아들로 왔다고 한 말은 뭐를 가지고 온 겁니까? 씨를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지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잖아요. 그럼 동등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 아들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온 우리 인간편에서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으로서 원래 하나님 본체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도 쓰지만 더 근원적인 이해를 따지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의 혀에다가 뭐를 부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그래서 이것을 씨의 전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씨의 전달. 씨의 전달. 그 말은 뭐를?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죽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본질의 목적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세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세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왕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 자,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 히브리어 메시아란 뜻은 뭐를 부음받은 자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 구별시키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 구별된 자는 왕을 구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구별시켰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왕의 사역을 한다는 말은 누구를 멸하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지난날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왕처럼 세상의 주권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해결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 해결하셨다? 사탄의 문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문제 해결을 왔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자신이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누구에게 드리면,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죄 문제 해결하는 사역 따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간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해결하러 오셨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러 계시를 주는 분입니다. 따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어떤 일을 원하신다, 그런 일을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셨으나 안 하셨습니까? 선지자는 그 사역을 합니다.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하나님 비전도 보여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에 해답을 주러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뭐를 주러 왔다? 해답.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을 주는데 어떤 해답을 줄까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자,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님. 그럼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너희가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를 취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육이 막 움직이고 육이 활동을 하고 이럴 때 영의 세계를 잘 감지를 못해요.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언제쯤 나타나는지 항상 밤 12시가 땡 넘으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그걸 보셨지 않아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그 다음에 여름철에 보면 뭐 이야기? 남양특집? 예, 특집에 가지고 대부분 몇 시쯤 되면 12시 땡글랑 하면 그때 이상 귀신 나옵니다. 그건 참 이상해요. 그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육이 막 움직일 때는 영의 감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육이 잠잠해지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바쁘게 움직이고 막 열심히 살고 여러분 고난 앞에 있고 잘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데 진짜 고난이 앞뒤가 다 막혀서 진짜 영적으로 눌려서 또 눌려서 알뒤가 다 막혀서 할 길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내 인생 죽을까 내 인생 끝낼까 내 인생 살까 이렇게 딱 할 때에 영적 공격이 차도게 되고 영의 문제가 차도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님,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해답이 사탄을 해결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자로 하셨다는 말은 나의 삶이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님 나의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을 무엇을 해결하는 분이다? 사탄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은 망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 망하는 일을 한다. 부스럼이 생기면 그게 뭐 나게 합니까? 종기가 더 나게 만들어 부스럼이 난들 긁어서 뭐 나게 한다고. 부스럼 사탄이 이런 상처가 생겨 상처를 자꾸 더 긁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약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우울함과 슬픔을 더 거슬러서 여러분을 자신의 뭐로 만들어볼까요? 소유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병과 정가를 하며 밟으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해답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다른 문제도 다 하지만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답했다는 거예요. 따라 죄 문제의 해답. 죄 문제를 말했다 예수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 분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첫째는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이 자녀가 되게 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해답을 주느냐?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따라 사탄을 뭐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예수님으로 뭐하고? 내어줬고 동자 귀신도 쫓고 송악 귀신도 내어줬고 성수사 귀신도 내어줬고 문수사도 내어줬고 그 다음에 정토사도 내어줬고 하여튼 용암사도 다 영적으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뒤에서도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영적 문제죠. 세상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으면 결국은 뭐가 오는 겁니까? 지옥이 오지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슬픔이 오지요. 죄가 있으면 낙심이자.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주인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죄사장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죽으신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를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자, 그래서 죄의 해답. 따라 죄의 해답. 죄의 해답. 누가 해답을 가져왔다고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답을 주신 것이면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생의 근본의 문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래서 뭡니까? 복음, 자유와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 사탄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죽음의 해답을 해결을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그분의 인생은 해답 없이 살다가 해답 없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그래서 복음,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러.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답을 준다? 3대 해답. 따라서 3대 해답. 3대. 인생에서 다른 문제가 다 얽혀 있지만 여기에 다 국한되어요. 죽음의 문제는 뭐의 문제까지 국한됩니까? 질병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낙심의 문제, 다 여러분 죽음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위해서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여러분 좌절이 오고 우울이 오고 슬픔이 다 이렇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해답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해답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따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자체의 본질을 바꾸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에게 뭐를 주러? 하나님의 생명,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자녀가 되는 생명. DNA가 마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가 누리는 복이 뭐냐? 사탄을 멸하는 능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진짜 만나면, 그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뭐가 해결됩니까? 첫째는 뭐가 변화요? 신분이 변하지요. 그분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삶의 생활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인생살이에 살아가는 문제가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만 해결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건 별로 안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는 구원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 설명하나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특별히 그 시대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할지라도 옛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함으로? 영접함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삶으로 말하면 내가 뭐하러 온다? 해답을 얻어서 영적 싸울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출발, 따라합시다. 구원의 출발. 복음의 출발. 이것이 1장, 2장이 복음의 출발이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출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장, 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니까
그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복음이 뭐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 하나 되는 관계가 무엇인가, 뭐가 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복음의 출발, 복음의 성장. 그 다음에 5장, 6장은 뭐냐니까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첫째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생명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왔으니까 5장에서는 내가 사랑의 열매, 기락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 수밖에 없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말씀이고 6장의 말씀은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내 안에 채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믿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는 그 말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그마,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6장에서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흔적을 갖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전거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6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출발, 복음의 성장, 복음의 완성. 자, 1장, 2장은 뭐라고요? 복음의 출발, 3장, 4장? 복음의 성수, 그 다음에 5장, 6장? 복음의 완성. 자, 그럼 넘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 복음은 뭐,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만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50%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에게 뭐를 본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온 분이다?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자,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삶에 그럼 아들이 되고 나면 여러분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왜 됩니까? 살아나야 되지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뭐를 먹어야 되지요? 우유도 먹고 자기가 걸어다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는 성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해답을 주어서 사탄을 정복하는 해답, 따라 사탄을 정복하는 해답,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 누가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은 복음의 출발이 되고 그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1장 2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계시를 주신 것이 1장 2장이 갈라디아서. 지금 복음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주지 않았고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고 이만에게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장정자, 장성자, 장길자, 장령자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선에게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게 1장 2장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몇 장이라고요? 3장, 4장. 그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전혀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가진 흔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삶에 흔적 있나요 없나요? 부부가 같이 살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장 6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고난받고 고통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했던 그 수많은 흔적은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흔적이 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영의 세계.
따라합시다. 육의 때도 있는 것처럼 육의 때도 있는 것처럼 영의 때가 있다. 영의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뭡니까? 육의 때입니다. 그럼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는 태아기 때예요. 태아기. 엄마의 배에서 노는 명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아 육의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육의 껍질을 벗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육의 껍질이 벗겨지면 영의 때가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따라서 그 날을 위해. 그 날을 위해. 어떤 날을 위해? 영의 때를 위해. 시작. 영의 때를 위해. 생각하려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살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자들도 있고 우울함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 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만약 이 땅에 있는 인생살을 살이기가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롭고 슬퍼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낙심한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자도 그렇고 이번에 근무하시는 회장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업이 뺏기니까 지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시아나가 항공이 뺏기잖아요 지금. 대한항공이에요. 잘못.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뉴스를 하다 보니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 배가 멈춘 거예요. 원래 배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영의 때입니다. 따라 영의 때. 영의 때. 앞뒤 인사 이 비밀을 알아요. 시작.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TV도 안 보고 뭐 하러 오셨어요? 고난주간 갈라디아 말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를 제가 주일날 3번 읽고 오라고 했잖아요. 3번 읽고 오신 분 계세요? 예, 3번 읽으신 분,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근사는 그 뒤에 그 그릇 있잖아요. 35,000원짜리 그릇. 그거 가지고 오세요. 11명. 예. 제가 강조할 때 뭔가 있는 줄 아셔야 돼요. 11개 다 가지고 오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모르고 입사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었어요.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개념을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안 것도 아니고 지금 뭐로 된 것이다? 계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구원으로 우리 구원을 뭐로 받는다? 구원을 뭐로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완성은 행함으로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서 구원은 오직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아서 보면 알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그러는지. 자,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같이 23절 24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다 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주제 복음 자유와 능력.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 그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생각도 인생도 삶도 다 말 수밖에 없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 뭐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지금 여러분 했지요? 보세요. 복음, 그럼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누구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생명.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오신 것은 뭐를 주기 위해서? 생명.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오셔서 진짜 하신 일이 뭘까?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그럼 삶에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해답을 주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 몇 가지 문제? 지금 여기는 율법이 들어갔어요. 구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율법이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뭐로? 사탄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얻을 수 있다? 해답. 빨리 얻느냐 늦게는. 생명은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순간이죠. 예술라이브를 여방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거듭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과 환경. 그래서 복음의 출발이 있고 복음의 성장이 있고 복음의 성숙이 있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 배경, 자,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을 재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걸 정리를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 간단한 구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자, 복음의 출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성숙,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진 자, 복음의 완성, 인격 속에 맺힌 성령의 열매대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출발에 했을 때 1장 2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은 어떤 내용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한 해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만 계시하셨다?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2장은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산다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뭐냐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 실제 생각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 말에 따라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산다? 내가 예수로 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난 예수님으로 산다. 그럼 추상적이에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뭐로 준다? 생명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어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해답을 다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나는 뭐 한다?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나는 마겠다? 살아가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임을 지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뭐를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도 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예수의 흔적.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다고?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6장까지 흘러가죠. 자, 그래 예수로 삽니다. 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럼 나는 율법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시작. 나는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인데 상속자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상속자라는 말 자체가 유산을 다 한다는 겁니까? 물러받는다는 거예요. 물러받는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유산을 물러받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 집안에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지금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뭐를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 예수님이 오셔서 상속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상속,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 되는 일. 따라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 된다. 3장 26절 27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보면 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가 뭐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로 만나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의 관계예요. 따라서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뭐로 불러라고요? 아빠라고 불러라는 거죠.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누구다?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말씀을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라는 말이고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의 완성을 봅니다. 자, 복음의 완성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그 예수님이 하나가 된 내가 하나님 하나가 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내가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첫째는 반드시 성령으로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뭐로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 열매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이래요. 그 말이에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깁니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는 누구하고 관계가 하나가 되는 관계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들지만 안 살 때가 있잖아요. 안 산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열망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에서 자, 그 다음 6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를 가진 자다? 흔적을 가진 자다. 일일이 이제 구절을 다 읽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안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복음의 출발 몇 장이에요?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 출발합니다. 1장, 2장, 출발. 2장, 3장, 복음의 성숙. 5장, 6장, 복음의 완성. 3장, 4장, 복음의 성숙. 1장, 2장, 복음의 출발. 5장, 6장. 복음의 완성.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들은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 말을 해야 내기 됩니다. 내 것이 되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은 여러분 기억에 30%밖에 안 돼요. 말을 하면 거의 50% 60%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복음부터 설명을 하세요. 자, 복음이 뭔지부터 설명해주고 청년들도 같이 앉아있어요. 빨리 같이 앉아서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이행택 집사님도 하세요.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깨달았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깨달는 게 더 좋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뭔데요? 네,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고. 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씨를 전달한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씨이지만 씨를 전달하는 정말 그 본질로서의 그런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시라는 거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뜻인데 왕이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죄를 파하는 이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계시, 계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 여쭤보면 쉽게 물어봐주세요. 쉽게 여쭤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이요. 1장 2장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의 출발인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신다 하셨고 이 장은 우리가 보면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제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였어요. 괜히거든요. 율법에 갇혀 살면은 불안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서 하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했어요. 3장 4장은 야대 방으로 복음의 상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1페이지 교회 사이에 나타난 새 이단. 교회 사이에 나타난 새 이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자, 받는다는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절기. 자, 그 다음에 규례. 규례도 보면 규례가 절기고 의식은 여러분이 뭐 물을 밖에서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규례는 절기 그 다음에 율례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들을 뭐 하면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만약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율법주의가 많지요. 율법 지금도 마찬가지. 또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여식이나 율례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교회사에서 이단이 있었어요. 초기 시대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는 왜 기록을 했다고요? 의식과 규례와 율례가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성경?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럼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디로 다 가야 된다 했습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가 밥 되든지 사자 밥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예식을 행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세례예식을 받는다면 공개적으로 나는 뭘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 당시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 뭐 내놓았으니까? 목을 앞뒤에서 목 내놨습니까? 시작.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목사예요. 언제라도 목을 치고 된다.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하면서 참 큰 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위기냐고 이야기하길래 뭐 간증을 하라고 먼저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깍두기가 한 분이 계셨대요. 교회에.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깍두기가 이렇게 오라 하더랍니다. 그걸 사무실을 찾아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입이 망태가 되도록 맞았답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던가 봐요. 목사님 와서 말씀하는 게 안 들고 좀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목회가 바뀌면 목사님이 바뀌면 사랑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러다 보면 좀 소외된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얼마나 막 목사를 팼는지 막 눈티가 망태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야 목회를 해야 되나 이 교회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자기를 리드해준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런 참 봉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교인들은 아마 목사님은 가는지 안 가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으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떠나고 천사는 수종들더라. 이 구절을 이론을 해주더래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사탄은 떠나고
천사는 수동. 그래서 원리는 자기가 떠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가서 목사님 했더니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게 기도하고 기다리게. 누구는 떠나고 사탄은 떠나고 누구는 천사는 수종 들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깍두기는 떠나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놀랍다고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다 되더래요. 그래가 지금 목회를 3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도 한번 맞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참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 참으면 되는구나. 따라가 말씀대로 참으면 되는구나. 누구는 떠나고 사탄은 떠나고.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올지라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딱 붙잡아 살면 누구는 떠나고 시작 사탄은 떠나고 천사는 수종되더라.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 자, 반율법주의는 뭐냐니까 방종주의를 말하는데 방종주의. 자, 방종주의는 뭐냐니까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를 한번 딱 믿을 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를 믿고 신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니까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한 번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왜냐? 앞으로 이미 죄를 지을 것까지 예수님은 뭐 했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용서해 주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번 회개하면 과거의 문제도 지금 문제도 무슨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율법주의였습니다. 자, 그 반율법주의의 뒤양에서 반율법주의에 대한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기록이 되느냐니까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자, 그래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 있다니. 완벽한 삶을 윤리와 도도 완벽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장, 그래서 성숙을 돼가는 거지.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옛사람이 점점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세상의 노래도 끊어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노래가 자꾸 좋아지고 가라오케를 가고 싶고 근데 노래방 노래가 자꾸 더 기억이 나고 어디 여전도에 놀러 갔다가 막 짱짜다짜짱 이 노래가 막 더 자꾸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거는 자꾸 싫고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 눈을 찬양이 자꾸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믿음과 행위는 뭐다? 하나다. 따라서 믿으면 행함이다. 믿으면 뭐 한다? 행함이다. 거듭났으니까 여기 생각을 해보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완벽한 자녀를 못 되겠지. 부모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의 수준 못 올라가겠지만 성장해 갈 뿐이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겠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다? 하나다. 따라서 믿었으면 뭐 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듭났으니 말씀대로 말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그 다음에는 율법의 지킴으로 보존되며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보존되며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다. 자,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뭐예요?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냐? 행위가 와야만 뭐 한다?
구원받는 것. 이게 갈라디아주의라 했다는 갈라디아주의, 갈라디아주의라 했다는 거예요. 이단인데. 자, 이것을 되양하기 위해서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고,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처음도 뭐로? 은혜로. 처음도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분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영원히 지속시켜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잘못될 때는 뭐 하게 하고 회개하게, 잘못 살 때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길을 안 가면 안 갈 수 없도록 누가 나 안에서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가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주의에게 말씀하는 것이 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지막 구원의 완수도 뭐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삶이 그러면 행위에 대한 걸 안 하느냐? 아니죠. 행위는 따라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약 첼시 집안에 살면 첼시 집안의 삶을 스타일을 닮아야 안 닮아야 돼요. 만약에 마시 집안에 태어났으면 마시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예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족보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 나의 죄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믿고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살기를 내가 갈망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 못 살았을 때는 뭐 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이 되었다. 처음도 믿음, 구원의 완성도 믿음, 이걸 기록하는 것이 갈라디아.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뭐 했으면 거듭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됩니다. 성령으로 했으면 거듭났습니다. 그럼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뭐냐? 누가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력해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죗값을 지불하시고 의를 주심으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내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은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끝나는 거지,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지 말아라? 육으로 끝나는. 자,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을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6절. 다 같이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은 은혜로 내가 막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나를 특징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뭐 하면 영접하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이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다. 시작. 은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행위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삶은 아무데로 산다? 아니지요. 살 수가 없다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사람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성령이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복해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계속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네 안에서 속삭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잠도 안 자게 만듭니다. 뭐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맞지 말아라. 회개 안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중에 대신 우리를 위해 통곡을 하시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고 지금 지약에 빠져 있구나. 지를 먹고 마시고 있구나. 그래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행위가 안 따라온다 그 말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행위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안 살고자 한다? 거듭났으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한시로 교회라면 한시로 교회의 규칙들, 한시로 교회 사는 행사들 여러분 동참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 오늘 고난주간 말씀 세미나 합니다. 근데 말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안 왔다. 안 왔는데 아이고 안 와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한시로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맞기는 맞는데 감동 좀 약하지. 오늘 이제 온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진하게 여러분에게 왔고 그분은 아직까지 세상 것이 더 바빠가지고 시간이 지금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겠지만 시간을 벌써 한 달 전부터 나갔으면 이날은 비워놔야 되지요. 그 전에 그렇잖아요. 날마다 날이면 날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세미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한 권을 비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위는 따로게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 뭐가 따로게 되어 있다? 행위는 말씀대로 살고자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은 따로게 되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나중에 6장에 보니까 뭐가 있다? 흔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뭐가 있다? 흔적. 흔적하면 자꾸 약해요. 스티그마 시작. 스티그마. 그럼 스티그마 옛날에 스티그마가 뭐냐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에 그게 뭡니까? 이 불면답다 하는 뭡니까? 불문불에 거기에다가 이게 낙 같은 거라든지 할 때 쇠를 딱 찌개가지고 쇠를 당금질 해가지고 불이 벌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납치라든지 파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판자에다가 그거를 탕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금 어릴 때 여러분 판박이 안 해보셨어요? 그 여러분 그 연탄에다가 해가지고 꿀까자. 연탄에 올려가서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탁 하면 벨 놓고 그 말이에요. 그 말. 스티그마 말. 예수님의 흔적이 확 찍힌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연탄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한다니까. 자,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냐. 다 같이 넘어가 봅니다. 이 페이지. 갈라디아 교회. 자, 갈라디아 이 교회는 뭐가 문제냐니까 삶에 없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불미한 영들은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의 뭐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아니다. 그래 여러분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유대주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국한되어 있는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의 사역이 나중에 끝이 빨리 나요. 바울이 그 사역을 이어서 바울만큼 더 큰 사역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했었는데 근데 복음을 깊이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유대인도 못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원래 백성이 못 깨달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일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된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 유대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더 이상 하나님 안 쓰는데 초기에는 좀 쓰시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씁니까? 바울을 쓰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선택한 목적이 그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줘도 죄사도로 선택했다. 그 일을 너희들이 못했지 않느냐? 너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고 바울처럼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지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우리만 아닙니다. 너희들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한스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폭을 넓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문제점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교인들의 미혹이 되어졌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 넘어가 봅니다. 하나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뭐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주인은 행위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 그게 아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다.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에 밝게 보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50%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출발밖에 안 된다는 거지.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인데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가 행위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은 구원을 위해서는 완벽하다. 100%다는 거예요. 100%. 50%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락 5절, 다섯 번째를 한번 보세요.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힘도 지킬 수도 없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얼어줄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시작.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입니다. 자,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금근 만능주의와 세속화 경향으로부터 오늘 위협에서 노출되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과 질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단순히 종교 기능을 전략할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순수성을 배울 수 있다. 그럼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많은 여러분이 스컵에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라든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말씀대로 뭐냐? 상행해야 뭐한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50%밖에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건 50%예요. 그럼 50%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겁니까?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못 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 안 받고 오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또 내일은 또 안 받고 그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배에서 몸에 태어난 자녀가 오늘은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다가 아이고 세상 어렵네. 엄마 배에서 또 들어갔다가 아이 엄마 배에서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여러분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합니까 애기가? 한 번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로 딸이든지 아들 자녀로 나왔으면 이제는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경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자녀다운 삶을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이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오늘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 안 받고 구원을 그래서 시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성장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시제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출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못 사니까 좀 어렵지 않죠. 보니까 예수 믿어도 좀 옛날처럼 그 습관이 아직 안 끊어졌고 말씀대로 안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믿는 사람들 하도 삶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덕이 안 되는 것들이 뉴스에 매스컴에 많이 타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러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삶의 문제가 와서 그렇다 그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삶이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쪽으로 가는데 성경은 지금 그게 갈라디아주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그래서 성도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도 그럼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론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성 있는 강도는 그 왜 구원받아요? 그분이 나쁜 짓 얼마나 했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돌아가실 때 임종기에게로 구원을 받는다고 있으면 그럼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구원 받습니까? 그건 구원 못 받지. 성경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상급의 문제,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속자의 내가 하나님 유산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더 많이 멸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삶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려지는 풍성한 복이 적느냐 많으냐 이게 삶에 대한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의 구원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아멘. 믿어서 있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 오늘도 믿습니다. 내일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믿습니다. 내일 자꾸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믿어져 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겁니다. 믿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면 성령이 오서 거듭나게 하면 여러분 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따라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 근데 말씀은 따라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지요. 말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깨어나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완벽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막 헌신하게 살고 막 돕고 이해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많이 업적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너 업적 크다. 우리가 뭐 얼마나 업적을 세워야 구원을 받겠어요. 업적이 얼마나 해야 만약 행위를 따진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특징을 보면 성경을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3번을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3번 시작. 이단적으로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위협,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회가 수없이 쪼개지고 많은 사람이 이단적 가르침에 쉽게 빠지며 온갖 사슬에 난무하는 요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므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신앙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하늘나라라는 구원의 합성 그 티켓을 줘요. 구원 티켓을 준다니까. 써가지고 이만희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당신은 천국 들어갈 문서를 이제 한 장씩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거 받는다고.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여러분 티켓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다 인을 받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보여요. 입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이런 마음을 고백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지. 꼭 여러분 티켓 받아야 됩니까? 그 티켓 안 준다고 티켓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번에 그때 전도를 먹고 티켓 받았나 안 받았나 전도 몇 명 해도 준다니 이것도 이파리가 몇 개가 달린대 이파리가 몇 개 달린 이파리가 12개인가 뭐 10몇 개 돼야 또 준대 그것도 그게 다 쏟고 사는 거죠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특징. 자, 갈라디아 특징은 뭐냐니까 위로 메시지가 아니에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아주 교리적이고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딱딱합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딱딱한다. 여러분 막 풍성한 아이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깨달았다. 시작. 깨달았다. 이게 이번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배역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배신자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자, 이 서신은 신약의 어떤 성경처보다 시작 유대교, 로마교, 의식주의 및 외식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복음의 사유와 본질성을 지키는 데 공헌하는 책이다. 자, 3번 시작 로마서와 짝을 이룬 책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측면에서 아닌 것을 공박하고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속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본인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으로 구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장길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하여튼 또 중국에는 보니까 또 교회 하나 생겨나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들어가면 그건 다 이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로 인하여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예수님으로.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여러분 다 같이 있을 때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 읽습니다. 시작.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복음.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음. 다 같이 여러분이 그럼 이제는 갈라디아 전체 구조 여러분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인데 오늘은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출발. 자, 복음의 출발은 몇 장입니까? 1장, 2장. 1장, 2장 복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럼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 예수를 계시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데 어떤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옥황상제를 부르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누구의 신을 통해서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그런 계시는 역사 가운데서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당시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어느 세계 가운데에 계시한 적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다. 따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복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 그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끊는 거로요. 그게 할 수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수없는 인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고 이 시대에 복음을 들었고 이 시대에 한세력에 왔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다 복음을 버렸다고 하면
한국 땅에 있는 7천만의 영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하게? 전학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면서 다 했는데 그 일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또 다른 민족을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방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앞뒤 인사합시다. 나의 대에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이게 잘 모른다니까. 눈이 뜨면 그 눈이 떠여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나의 대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게 믿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구원의 계시 누구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500년 전, 1000년 전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시대 백제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럼 그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계시가 이거밖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그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놓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이론이 많이 나와요.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양심의 구원, 그다음 율법의 구원, 그다음에 새 생명, 예수님 말미암은 구원, 이런 뭐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밖에 없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으로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장은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뭐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믿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신 누구에게 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받아들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원은 율법으로도 아니다, 원칙으로도 아니다, 교리도 아니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님을 밖에 아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이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만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럼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진짜 그럼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그 바울이 기록한 이 메시지 말씀이 그럼 지가 말한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지가 한 말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고 자기가 이론적으로 메시지를 적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 받은 계시는 내 의견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따라서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바로 넘어갑니다. 결론이 뭐냐니까 지금 1장에서 계시의 내용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가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 바울 저 봐라. 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는 힘이다 말하니까 저분 진짜 사도성을 의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세운 복음의 사도가 맞는지를 의심해야 되고, 그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저분이 진짜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데 저 말씀이 진짜 계시의 말씀이 맞느냐 의심해봐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뭐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뭐를 지킴으로? 율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율례라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할례가 아주 중요시됐거든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 함으로?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식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저 바울이 와가지고 아니다. 옛 언약 아래서 다 피해졌고 저는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진짜 확인해야 된다. 계시냐 아니냐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의 의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 자기의 사도는 누구로 예수됐다? 누구로 됐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겨서 더 뒤로는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일단 자기가 사도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이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뒤로 다 넘겨서 6페이지를 보면 바울의 회심과 그 결론을 볼 때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 받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기록한 이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완성이 된다는 말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안에 정인으로 쓰시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 같이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다 같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234페이지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니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금과 자, 이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가기는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의 간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내용 16장은 그 다음에 16절은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누구에 가라? 이방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뭐하여? 보내요. 그래서 사도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성.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왜? 그 시대 당시에 사도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 말고 외경을 보면 외경도 있어요. 외경이 있어가지고 뭐 도마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녹 복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외경에 보면 그것들이 다 성경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니까 순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모든 성경 66권을 하게 되어진 근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니까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지. 내용 자체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 뭐 기적 이야기라든지 뭐 능력을 행하는 것, 자기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시대 당시에도.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8절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를 복음의 메시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뭐가 되고 완성이 된다. 믿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것을 이야기를 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 내용들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전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 앞에 보는 구절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게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된 구원,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된 구원. 자,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시다? 왕과 제자는 선지자가 되셔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 것이다. 왕은 왜 왕이냐? 사탄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사장이 돼서 우리의 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담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해답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된다? 죽음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거 해결되면 여러분 두를 게 뭐가 있어요? 두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데? 하나님 나라. 엄마의 태아의 때가 있는 것처럼 육의 때가 있어요. 육의 때가 지나면 무슨 때 보는데?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영의 눈을 떠야 되지. 영의 때가 온다니까. 영의 날이. 육의 날이 있는 것처럼 무슨 날이 온다? 영의 날이고 영의 날에 영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돼요? 왕 같은 죄상을 울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날에 가서도 비리비리 하겠어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살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스티그마 뭐? 흔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앞부분 1장에서는 복음은 누구로만 계시되었다? 예수님께만 계시된 것이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예수님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치료받고 예수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예수님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